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하 3장 13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열왕기하 3장 13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을 교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엘리사가 이스라엘 왕에게 이르되 내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당신의 부친의 선지자들과 당신의 모친의 선지자들에게로 가소서 하니 이스라엘 왕이 그에게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여호와께서 이 세 왕을 불러 모아 모압의 손에 넘기려 하시나이다 하니라. 이제 내게로 검은고를 탈 자를 불러오소서 하니라. 검은고 타는 자가 검은고를 탈 때에 여호와의 손이 엘리사 위에 있더니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너희가 바람도 보지 못하고 비도 보지 못하되 이 골짜기에 물이 가득하여 너희와 너희 가축과 짐승이 마시리라 하셨나이다. 당신들이 모든 견고한 성읍과 모든 아름다운 성읍을 치고 모든 좋은 나무를 베고 모든 샘을 메우고 돌로 모든 좋은 밭을 헐리이다 하더니 아침이 되어 소재 드릴 때에 물이 에돔 쪽에서부터 흘러와 그 땅에 가득하였더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이 아침에 우리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리고 새벽을 깨워 기도의 향연으로 하나님 앞에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께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본 이 본문의 사건의 현장은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의 8대 왕인 요람과 남유대의 4대 왕인 요사밧의 시대에 일어난 일입니다. 당시 북이스라엘은 요람의 아버지, 그러니까 성경에는 사악한 왕 아합이 영토 확장 정책에 의해서 이 주변의 나라들을 점령하는데 이 모압을 정복하고 조공을 받아왔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매년 이 이스라엘 왕에게 10만 마리의 어린 양과 또한 10만 마리의 이 숫 양의 털을 이렇게 북이스라엘에게 조공으로 바쳐왔습니다. 근데 우리가 계속 살펴보고 있는 것과 같이 아합 왕이 죽고 그의 아들 아하시야가 난간에서 떨어짐으로 말미암아 병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나라의 이 힘이 외국의 속국에까지 미칠 여력이 없었습니다. 그러므로 모압 왕 메사는 이 기회를 놓치지 않고 이스라엘에게 조공을 바치지 않았습니다. 아하시야가 죽고 그의 형제 요람이 왕이 된 후에 그동안 조공을 바치지 않는 모압 왕을 괘씸하게 여기고 자기가 왕이 되자 이 남쪽의 유다 왕 여호사밧과 유다의 속국인 에돔 왕을 동원하여 연합해서 모압 정벌에 나섰습니다. 그런데 그때 오늘 본문에 나오면 심각한 문제가 생깁니다. 일주일 동안 이 수많은 이 연합 군대가 행군을 했는데 일주일 동안 물이 없는 겁니다. 회군하기는 이미 너무 멀리 왔습니다. 적과 제대로 싸워보기 전에 모두 물이 없어서 죽을 위기에 처하게 된 것입니다. 전의를 상실하고 절망하고 이리저리지도 못하는 위기에 처한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제 오늘 본문의 열왕기하 3장 마지막까지 보면 이 연합군대가 그들이 다 물이 없어 죽었습니까? 전쟁에서 실패했습니까? 아닙니다. 전쟁에서 이겼죠. 도저히 인간으로서는 어찌할 수 없는 상황에서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그들이 승리하게 된 것입니다. 이것을 은혜라라고 말합니다. 즉 놀라운 은혜, Amazing Grace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많은 어려움들을 당합니다. 우리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위기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것입니다. 역전의 은혜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역전의 은혜를 입을 수가 있을까요? 첫째, 역전의 은혜를 입으려면 먼저 하나님 앞에 서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일상으로 겪는 두 사람의 비교되는 모습을 오늘 본문에서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오늘 10절 말씀을 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왕이 이르되 슬프다. 여호와께서 이 세 왕을 불러 모아 모압의 손에 넘기려 하시는도다 하니, 물이 없어 죽을 위기에 처하자 믿음이 없는 이스라엘 왕 여호람의 행동을 보십시오. 그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어머니 이세벨은 남편 아합왕을 설득해서 바알 숭배를 하는데 북이스라엘 전체가 바알 숭배를 하게 했습니다. 궁중에는 아세라 신과 이 바알 신을 섬기는 일명 신학교를 만들어 사람들을 길을 넣고, 또 남쪽에는 자기의 딸을 이제 우리가 계속 보겠습니다만은 아달랴를 시집을 보내어서 유다 땅까지 바알 신을 섬기는 나라로 만들려고 하는 아주 바알 신에 열심히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니 그의 아들 여호람이 어떻게 하나님에 대하여 생각을 했겠습니까? 여호와께서 이 세 왕을 불러 모압의 손에 넘기려 한다라고 하나님께 책임을 넘기는 것입니다. 일은 자기가 다 저질러 놓고 책임은 하나님께 떠넘기는 핑계를 대는 것입니다. 이게 누구를 말하는지 아십니까? 요즘 시대의 사람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을 지적하는 것입니다. 과학의 발달과 문화의 급진적인 변화와 인문학의 종교 침해와 포스트 모더니즘의 이 팽배함으로 인해서 기독교의 성도들조차도 하나님이 나의 필요를 채워주는 도구로 전락시키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이 모든 이런저런 요구들로 가득 채워져 있는 걸로 신앙생활하는 것입니다. 좀 더 편안하게, 좀 더 안락하게, 좀 더 많은 욕구의 충족을 위해 종교 신앙생활을 즐기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희생은 하지 않고 섬기려고 하지 않고 전도하는 일은 꺼려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일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욕되게 하는 것입니다. 일은 자기가 다 꾸며놓고 하나님이 했다라고 핑계를 대는니다. 일의 결과가 잘못 나오니까 하나님만 원망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상관없이 사업을 계획하고 기도 한 번 하지 않고 일을 추진하다가 잘못되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왜 이런 꼴을 당하느냐고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상관없이 술 마시고 담배 피우고 세상 연락을 즐기다가 큰 병에 걸리면 왜 나냐고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입니다. 그게 믿음 없는 사람들의 하나님을 향한 행동입니다. 그런데 믿음이 있는 유다왕 여호사밧은 어떻게 합니까? 오늘 보면 11절을 보십시오. 여기서 우리는 이 역전의 단초, 즉 은혜를 회복하는 중요한 방법을 찾아보게 됩니다. 11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사밧이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께 물을 만한 여호와의 선지자가 여기 없느냐 하는지라. 이스라엘 왕의 신하들 중에 한 사람이 대답하여 이르되 절에 엘리야의 손에 물을 붓던 사밧의 아들 엘리사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극한의 상황에 다가오니까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를 찾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위기가 다가와야 하나님께 나아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질병도 은혜이고 고난도 은혜이고 실패도 은혜이고 위기도 은혜인 것입니다. 죽기 때문에 하루 불가에 가는 것입니다. 비가 오니까 우산이 필요한 것입니다. 고난과 질병과 실패의 위기 때문에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들이 역전의 은혜를 받은 비결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께 나아가 은혜를 구하는 것입니다. 인간적으로 볼 때는 다 끝난 것 같지만
하나님께 나아가는 데는 늦은 시간이 없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지금이라도 나와 하나님께 말씀을 듣고자 하면 나오면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역전의 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이 역전의 주인공이 되시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 역전의 은혜는 한 사람으로부터 시작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한 사람 아담의 타락으로 모든 인생들이 저주와 죽음을 당했습니다. 그러나 한 사람 예수님의 죽음을 통해 살아나는 길이 열리고 축복의 자손이 되는 길이 열렸습니다. 죄악이 관영하던 세상, 멸망받는 세상에 은혜 받은 사람, 한 사람 노아를 통해 그 가족이 살아나고 온 인류가 다시 탄생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사건 현장에도 한 사람, 남유다의 여호사밧에 의해서 절체절명의 땅에서 버림받은 사람들이 구원의 기쁨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여호사밧 왕의 권유에 따라 두 왕은 엘리사 선지자 앞에 섭니다. 우선 여기서 나타나는 불신앙의 사람의 언행을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한번 13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보면 13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엘리사가 이스라엘 왕에게 이르되 내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당신의 부친의 선지자들과 당신의 모친의 선지자들에게로 가소서 하니 이스라엘 왕이 그에게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여호와께서 이 세 왕을 불러 모아 모압의 손에 넘기려 하시나이다 아니라. 엘리사가 여호람 왕에게 말합니다. 내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바알을 섬기는 당신이 하나님께 나온단 말이 되느냐? 여호람 보고 당신은 당신이 믿는 바알에게로 가라. 당신이 믿는 우상에게로 가라. 당신이 믿는 돈에게로 가라. 당신이 믿는 인간을 의지하는 것으로 가라. 엘리사 선지자가 여호람에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그 앞에서도 여호람은 책임 전가만 늘어놓는 고약한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성도 여러분, 오늘 성경 본문에 이런 이 구질구질한 선지자와 이스라엘 왕 간에 당신은 왜 여기 나왔습니까? 라고 말을 하고 여호람 왕은 아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모아서 망하게 한다라고 하는 이 좋지 못한 이렇게 따지고 막 묻고 하는 이런 이야기들을 왜 성경에다 기록해 놓았을까요? 여기는 아주 깊은 하나님의 사랑이 있는 것입니다. 무엇입니까? 이런 사람도 하나님의 사람과 함께하니 은혜를 입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이런 인간도 은혜 받은 한 사람으로 인해 다시 살 수 있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할 때 하나님은 은혜 받은 아브람 한 사람 때문에 롯의 가정을 살려주셨습니다. 은혜를 입은 기도의 사람 사무엘 한 사람으로 인하여 블레셋이 이스라엘 사는 날 동안에 이스라엘을 괴롭히지 못했습니다. 80의 늙은 나이지만 은혜를 입은 한 사람 모세를 인하여 이스라엘 민족은 노예생활 400년의 한을 풀고 애굽에서 탈출하는 은혜를 입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은혜 받은 나 한 사람을 통해 교회가 부흥될 수 있습니다. 은혜의 통로가 된 나 한 사람 때문에 가정이 흥하게 되는 것입니다. 은혜 받은 나 한 사람 때문에 세상이 아름다워질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14절에 보면 엘리사가 이르되 내가 섬기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만일 유다왕 여호사밧의 얼굴을 봄이 아니면 그 앞에서 당신을 향하지도 아니하고 보지도 아니하였으리이다 라고 말합니다. 여기 은혜 받은 한 사람이 보이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억하는 한 사람이 있는 것입니다. 유다왕 여호사밧의 얼굴을 봄이 아니면 이라고 말씀. 그 앞에서 당신을 향하지도 아니하고 보지도 아니하리. 은혜 받은 한 사람인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도 그 한 사람이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출애굽기 20장 6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시느니라. 우리 성도님 한 분 한 분을 통해 우리 교회 역전의 은혜가 베풀어질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한 분으로 인하여 여러분의 가정에 또 여러분의 사업에 또 우리 사회에 역전의 은혜가 성취될 수 있습니다. 바라기는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한 사람이 되으셔서 여러분이 있는 그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하나님의 역전의 은혜가 임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